오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금 같은 본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몇 곳을 이렇게 찾게 될 거니까 말씀 잘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정교성은 신에게라고 이르기라고 하노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리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태풍 지나고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또 이러는 것 같아요. 더운데,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합니까? 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2학기로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하네, 빨리. 네.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냥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이렇게 좀 기다려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한 40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즘 30분을 넘어가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는데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씩 이렇게 자꾸만 이렇고 대상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사실 좀 달라요. 오늘 같은 이 본문도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 원고를 준비한다면 오늘처럼 이런 원고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이제 개념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얹어가도록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선교여행 중에 우상과 또 신전이 가득한 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 했죠. 그죠? 알게 한다는 것을 선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칭호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이라는 말이고요. 말이에요. 실제로는 원의미로는. 그러나 물론 또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가 성경에 곳곳에 쓰이는 원어가 좀 달라요. 데오스로 쓰일 때도 있고 엘로힘으로 쓰일 때도 있고 좀 다른데 구약에는 주로 엘로힘 신들인데 이 신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거죠. 여기에 담겨진 것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자고 했어요. 영원성과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영원성과 자존성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피조물과 구분되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나에 의해서 창조된 너희들이지만 나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PDF가 거기 있어. 그거 찍고 있으면 어떡해. 낡은다고 와서 단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5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25절 제일 끝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만민에게 세 가지 무엇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하고 중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다. 창조주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이에 두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 아덴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바울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 예, 이게 나중에 또 좀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자, 어서오세요. 그래도 우리 민수이가 왜안 보내서 커튼이 있는 거 어서와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관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당시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관인 거죠. 이것이 이 두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두 가지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지적은 하나님을 신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두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의 경향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 모습에서 이런 경향을 가끔 보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데 지난주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조금 경계심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어디 왔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수많은 그 신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식이 뭔가 하면요, 아덴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수많은 신들은 우리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괜찮은 신전을 지어놓으면 그 신전에 신들이 와서 그 신전에 한정적으로 거하고 그 안에 제한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머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신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이 신을 위해서도 이 제단을 만들어야 하고
저 신을 위해서도 이 재단을 만들어야 해서 신전이 어떻게 됐어요? 수없이 신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고 또 만들어서 거기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이런 이 신관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국한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알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성봉교회. 그죠? 크기가 얼마나, 어제 갔던 우리 그 교회도 꽤 크죠, 교회가. 남일교회하고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만 10배 사이즈를 집어 넣으면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신을 잘 성전을 지어 놓으면 신이 그 안에 와서 묻는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전을 지었던 왕이 있죠. 무슨 왕이에요? 솔로몬 왕. 나는 아주 지금 나는 좋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고백했는가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 피조세계에 오늘 이 표현 하늘의 하늘이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이 층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그 높은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히 용납, 하나님을 다 품어낼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태도가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에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요. 우리는 솔직히 이 무소부재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치, 학습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공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내가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무소부재라는 것을 언어적으로는 쓰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지난번에 세계관 강의할 때 시간과 공간에 뭐에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26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26절, 이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좀 깊이 볼 건데요.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연대를 정하시고,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무슨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제한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까닭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지금까지 운행되어지는 기반이, 원천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치지 않은 범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신실하신 그 속성이 피조세계 공간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글을 이루어서 살며 기동한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 모든 신을 향한 신전을 짓고 신을 모셔 섬기는 이 사람들의 이 생각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아덴 사람들은 그 도시국가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에 그 많은 신전을 모셔놓고 그 신전의 신들에게 여러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 속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신들을 자신들이 제한할 수 있다. 신들을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웅장한 신전을 지어드림으로 이 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봅시다.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한다, 소유된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가진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기심, 그런 교만에서 시작되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나의 부적처럼 소유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가끔 가다 보면요, 학교에 학생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지갑 속에 엄마가 부적을 넣어놓는 애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거 넣어 다녀야 안 되는 거예요. 현장학습 가는데 수영장 가는 날이에요. 전화가, 얘는 물놀이 내일 안 됩니다. 왜요, 어머니? 올해는 물놀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요?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마치 어떤 부적처럼 내가 소유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나의, 쉽게 말하면 보호하는 나의 도움 천사 정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요,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도 거룩하게 잘 섬기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몇 가지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 계획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어서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이번 여름 사역에 대한 내 계획이, 나의 인생을 향한 내 계획이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해서 하나님도 이 나의 플랜대로 하나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로 가라 했을 때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 뜻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어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냐.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손해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당장 왜 안 하신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와 그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그 욕망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그 어떤 성취, 자아가 먼저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요. 자, 여러분, 요거는 말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는, 구버전에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이면의 깊은 곳에 이기적인 욕심, 나의 영광,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아덴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로 25절에 다시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오세요.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당시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 신들이 기뻐하고 신들이 행복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신들이 기뻐하고 신들이 만족한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신들, 그 신들에 맞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때로는 막 큰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한 옷을 그 신상에게 입혀놓기도 하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죠. 때로는 그 앞에서 음란한 성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신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신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것을 그대로 대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입한다면 하나님도 스스로 무엇인가 만족할 수 없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도 만족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불완전의 어떤 면이 있음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인식을 좀 정립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당시에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분이 좀 안 좋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분이 좀 좋아지고 하나님의 그 행복 지수가 높아져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들, 특히 이제 아버지가 좀 개발 좀 엄격하시죠. 저희 이제 아버지도 좀 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을 갔다가 오실 때쯤 되면 제가 뭘 살피는가 하면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네. 그 기분을 살펴가지고 뭔가 말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좋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기분을 좀 이렇게 좋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조금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그 소위 이제 아빠의 마음을 좀 편하고 좋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눈치를 이렇게 봤던,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었어요? 부모님을 뭐 좀 기분 좋게 해드려야겠다. 또는 학교에서 오늘 한 시간 어떻게 좀 잘 좀 제끼려면 선생님 기분을 좀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안 했구나.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기분 좋아지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행복해하고 안 드리면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어서 스스로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 복의 근원이시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유복적 속성이 있다. 유복적 속성. 자,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히 충만하게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기서 복되시고 할 때 이 복이 염려나 걱정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행운의 행복한 이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늘 자존하시면서 늘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숙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진짜 숙제예요.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가 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이 의식 속에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신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서 신들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 신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익과 조금 더 죄성을 반영하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신들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마치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에게도 아주 경계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과 나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또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하면서, 또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복을 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 그래요? 기복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욕구를 이루어내는 수단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예배라는 동전을 넣고 헌금이라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파인애플 맛을 누르면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 경계해야 될 태도. 많은 경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가끔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나요? 저도 여러분들 때를 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인데 라고 나의 기도를 마치 조건처럼 내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딜.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에 2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삶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그 알미,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경험해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진리이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갈 수 있는가?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이 파크 팔머의 역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 교사상에서 템북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조금 어려워요. 아주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은 이 책 끝에 이 파크 팔머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인격적이고 우리 또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마치 인격과도 같아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사랑을 품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신 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인 인격에게 나아갈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진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나아가면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는, 또 이 책에서도 파크 팔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책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고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과 선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 책에서는 계속 기록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와의 대화가 깊어질 때 우리는 이 진리와의 깊은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지고 싶습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깊어질수록 내 삶의 변화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 가지 찬양을 소개할게요. 싱어게인 3의 우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동이상의 찬양 중에 찬양곡이 몇 곡 없어요. 숨바꼭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곳곳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네가 발견했니?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많거든요. 이 천지 만물 곳곳에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화와 여러 영역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발견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대로 대입되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우리 삶에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예배하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